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10개나 혹은 이집트 왕자 등 여러 가지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긴박함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서 와, 대단하다, 멋지다, 특별히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볼 때에 장관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서 단순히 출애굽 사건에만 주목을 하면 자칫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는 이 19장, 20장 이 내용, 그 이후의 내용들처럼 시내산 언약 체결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내산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있기 전 이 10계명을 먼저 주었다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아마도 율법이 10계명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계명을 먼저 주고 이 계명을 지키라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셨다면은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야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구원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 이후에 받은 10계명은 어떤 의미인가? 자, 제가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10계명이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10계명을 볼 때마다 두렵고 뭔가 법률 같고 지키지 않으면은 뭔가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무서움에 사로잡히지만은 정작 이 10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화이자 성결의 삶이 무엇이다? 10계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로 합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10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화되어지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뭔가를 해야지만이,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 단계를 밟아가야지만이 성결한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성결의 삶이고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이며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이며 우리의 삶에 가장 앞에 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셨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07편 말씀을 갖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이 길을 찾을 수 없고 매일매일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유일한 돌파구다. 또 감옥 갇힌 죄인처럼 죄책감과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힌 삶, 거기에 짓눌려져 있는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다. 또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삶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야말로 유일한 출구다. 그뿐입니까? 풍랑을 만난 배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무기력해진 인생 가운데에 그 인생을 소망하는 항구로 인도할 유일한 길은 어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셨나요? 사실 저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순간순간 도전이 많이 왔어요. 한 주간에 저는요, 이제 아이가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있다고 하여서 거의 신길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신길교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결교회 안에서 정말 다섯 손가락이 뭡니까?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대형 교회예요. 거기 딱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비교할 수 없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문득 드는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보는 겁니다. 큰 모양을 봐요. 큰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마음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맞아, 나 주일에 설교했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에 저에게 맡긴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셨나요? 욕망을 바라보셨나요? 어디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 말고도 오늘은 이렇게 또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자, 오늘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요. 좀 잘 살고 싶어요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좀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해 왔지만은 처음을 돌이켜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에 가장 처음 그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가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19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언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예배하는 것에서부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짬내어서 시간 나서 내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란 주일에 와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예배를 인간이 좋아할 법한 것들로 채워나가요.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하겠지, 요러한 행동을 하면 신이 좋아하겠지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 신에게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지시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눌 건데 레위기를 갖고 하나하나 지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막부터 해가지고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기 전에 파트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체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자유로워서 근처 교회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내하고 단둘이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천에 초대형 교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 장로교회. 거기를 한번 아내와 함께 갔었어요. 수요예배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정말 그렇게 큰 교회라면은 어떤 게 기대가 되십니까? 보통 아주 화려한 세션들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찬양팀도 있고 다양한 이제 세션들이 있어서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역자 한 분이 기타 하나 메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아니, 기타 하나 메고 사역자 혼자서 그 많은 어마어마한, 정말 10,000명이 넘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사역자 혼자서 기타 하나 메고서 찬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찬양하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세션이 많을수록, 시끄러울수록, 소리가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지,
누구의 만족을 위한 찬양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이 집사님이 매주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크고 값져요. 여러분, 예배란 정말 양이 아니에요. 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석에서는 뭐 대통령도 욕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 막 욕해요. 그리고 기업 총수에 대해서도 막 이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예, 막 누구누구 아무개 막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그 사람 앞에 딱 서면은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혹은 기업 총수 앞에서 사석에서 말하듯이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 권위와 기세에 눌려서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난 믿을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냥 납작 엎드려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을 이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성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변화산에 이게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만 보고도 납작 엎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 드러내신 것을 열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과 홍해를 가르고 걷게 하신 일들을 통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경험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던 경험이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산 정상과 그들이 있던 장소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떨었습니다. 엄청나게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에 나무가 흔들렸고 땅이 요동쳤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그 임재 앞에서 다리를 떨며 오금을 절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으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니시마라는 말인데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주 내가 똑바로 들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막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덜덜 떨면서 내가 잘 듣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듣겠습니다. 그 말을 한 토시라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때때로 공경과 존경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떠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했던 산파들은 처음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여러분 우박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를 받았을 때에 자기 종과 가축들을 보호한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하였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모세를 도울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기준이 되었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도 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저도 들어요. 미국에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이제 CCM과 찬송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소음과 예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션이 있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감사하죠. 좋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션이나 현대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내 기분만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예배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내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한 예배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분에 대한 궁극적 경외와 신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 14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은 10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분을 경외하세요. 진심으로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2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과 경험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고 그것마저도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 계시였어요. 인간이 견딜 만한 정도로 계시한 것뿐이에요. 더 큰 존전이시죠. 자, 근데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히 눈을 떠 그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형용할 수 없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신비이며 초월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이나 은의 신상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비껴서 나를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경외감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아무리 화려하고 열광적인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들기에 그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는 뭐 좀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제가 이제 몇 년째 계속 강해를 계속 해옵니다. 하나씩 정한 강해를 해 나가요. 근데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 주일날 고집하면서 대체로 이렇게 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혹시라도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선동하고 교회를 이끌고 갈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가까이에 있는 제 자녀들, 아내와 또 멀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책임진 입장에서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그 죄의 무게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강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준 말씀이었어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라. 이게 그분이 그때 당시 저를 비롯하여서 그때 목사 안수를 받던 이제 목사님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실천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을 함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대로 되더라도 그게 더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별똥별처럼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예배와 개인의 욕망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인지 내 욕구인지 혼동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과 개인의 탐욕적인 삶을 혼동할 수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루터가 자기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비텐베르크 성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믿으면 됐지.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난 이제 뭘 해도 되잖아. 뭐 어떤 짓을 해도 되잖아.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나의 예배는 언제든지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드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드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로 올려드리는지의 그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4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예배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데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시한 대로 24절은 뭐예요? 지시한 대로 이제 예배를 하라.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지시한 대로 예배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예배하면은 무엇을 준다라는 거예요?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로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을 쓰지 말래요. 다듬은 돌을 쓰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은요,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돌을 다듬지 않고 돌을 지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듬은 돌이란 인위적인 가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인위적인 가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공을 한 예배는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입맛에 맞게 다듬고 너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뭐가 나옵니까?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요, 너희가 인간적인 편의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계단을 만들어 올라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입맛에 맞게 다듬지 말고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 편의대로, 내 입맛대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단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에 어울리게 존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열정과 헌신이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그 말씀하신 방식대로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제단보다 자연 그대로의 단을 명령하신 것처럼 화려한 의식보다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의식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이고 인위적으로 흥분시키고 그것으로 하나의 마음을 훔치려는 시도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어떤 예배인지, 어떠한 태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자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분만을 경외하세요. 그분께 소망을 두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좀 다른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